오늘부터는 전도서를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르고 시에서라고 부르는 찬양서라고 부르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다섯 개를 여호와 하나님이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욥기는 전능성, 시편은 신실성, 찬양을 언약하는 거죠. 잠언서는 주권성, 오늘부터 시작하는 전도서는 영원성입니다. 여기서 영원이라 하면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해 속에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영혼이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반대말이 아니고요. 영혼이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내재하고 초월하는 것을 영혼이라 얘기를 합니다. 시공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시공형을 초월한다 이 말이죠. 시공형을 포함하고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 안에는 시공형이 있는 거예요. 함유한다, 포함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며 그 영원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헛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헛디다라는 건 뭐예요? 범사가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빼놓고서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들만 가지고 나눈다면은 이것은 다 허무한 거다, 헛된 거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로 찬양케 하고 즐겁게 하는 거지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헛되고 인간들의 수고가 일이 이러한 것들이 음, 헛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이 누린 해 아래서의 그 부귀영화, 누구도 누리지 못한 그거 하나님 빼놓으면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귀, 영화, 빈부, 귀천, 생사, 화복을 주신다라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 영원적 섭리하심을 깨달아 알으면은 그건 놀라운 거죠. 근데 그걸 빼놓으면은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 시공형의 세계하고 영원한 세계하고 반대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는 메시아의 영원하신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언약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메시아를 언약하는 거. 메시아의 영원하시다는 것을
언약하는 그림자로서의 에, 말씀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장에서 7장까지가 무익한 사물을 찬양합니다. 무익한 사물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4장까지는 무익한 만사 찬양. 무익한 만사를 찬양. 그 1장에서 반가로 1번, 1장에서 2장은 만사가 무익한 이유. 왜 만사가 무익하냐? 만사가 무익한 이유. 만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를 찾게 된다면, 무익한 게 아니겠죠? 무익한 이유가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은 수고가 헛되어 무익하다 얘기를 합니다. 수고함이 헛되어 무익하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입니다.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해 아래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된 그 이유를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찬양한다니까 그것이 어? 참 좋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찬양한다는 거. 좋으니까 찬양하고 막 찬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왜 찬양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수고가 해 아래서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된 그 이유를 찬양하렵니다.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무후무한 예루살렘 왕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부르는 노래라 이래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 의미심장한 얘기죠.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이 샬롬 여기서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는데 여기서 전도자라는 것은 전도자라는 강연자, 소집자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에, 문 밖에 나와서 앉아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지혜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연자, 아, 소집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은 뭐냐면 하벨, 히브리어로 하벨이라고 하는데 텅 빈, 공허, 덧없음, 텅 빈. 여러분,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깨닫고 알지 못한다면은 알아가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건 뭐예요? 덧없는 거예요. 헛되고 공허한 거예요.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이 있으면 뿌듯합니까? 꽉 찬 느낌입니까?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 있으면 뿌듯하고 꽉 찬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여호와 하나님이 빠진 그 모든 것들은 텅 빈 거고, 공허한 거고, 덧없는 겁니다. 전도자가 말하되,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땅은 영원히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해 아래서 지구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지구가 존재해 가는데 여기에서 지구의 자전, 공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다는 것을 물으면 헛되다라는 그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세계 안에서는 뭐예요? 이런 거 다 없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땅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이 이것을 근거로요. 땅은 영원하다고 했다고 이것을 근거로 이 구절을 근거로 여기에다가 여호와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이 지금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틀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은 지금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는 것은 이 땅, 지구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로 돌며 저리로 돌아 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그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하다 지치다 그런 뜻이거든요.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새 것이에요? 복고풍이에요. 특히 우리가 유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유행이 아니에요. 복고풍이에요. 우리가 발명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발명이란 없습니다. 발견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발명했다고, 발명왕이라고. 왜? 지금까지 우리가 못 봤으니까. 발명이 아니고 발견입니다.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윤회한다라고 얘기도 하죠. 그거하고도 다른 거예요. 이전 세대를 기억감이 없으니 장차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감이 없으리라. 전에 있었던 것을 기억이 없으니까 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현 세대도 전에 있었던 걸 기억한다. 그거 기억하려고 박물관이나 뭐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뭐 7대 불가사의 얘기하잖아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만 얘기할 뿐이에요. 과정만 말할 뿐이에요. 시작이 안 돼요. 근데 결론을 어떻게 말합니까? 과정만 얘기할 뿐입니다. 12절에서 18절 행하는 일과 지혜를 알려 함이 헛된 이유를 찬양합니다. 행하는 일과 지혜를 알려 함이 헛된 이유를 찬양합니다.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한테 열심을 다해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이런 수고가 왜 이런 곤고함이 있나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궁구하며 살핀즉 괴로운 것이니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괴로운 거 이런 거 하나님 줘서 수고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가 줬다고 생각하니? 사탄이 줬다. 그렇죠?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데 사탄이 줬다. 아니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고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할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게 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가 없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여러 가지 소원을 이란 정보나 막 주셔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여기 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니까 수고하게 한 거라니까요. 이걸 내가 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내가 한 게 없어요. 힘을 얻어서
환경 때문에 무엇을 얻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하는 거예요. 정보를 통해서 다 움직이는 거죠. 내가 음식을 먹습니다. 건강이라는 정보라는 것, 정보를 듣고서 음식을 골라 먹고 이렇게 먹고 운동도 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에 가는데 작정하신 대로 인도에 가는데 그 방법 수단이 이렇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걸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을 장사 없어요. 내가 마음을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나보았다는 것은 나타나 인지했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깨닫고 알게 됐다 이 말이죠. 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은 쾌락, 욕심 그걸 얘기합니다.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아.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것은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여기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16절, 1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며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16절 17절 얘기하는 거예요.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해나갔다 이 말이죠.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번뇌와 근심을 더 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빼놓고서 하는 이러한 것들은 번뇌와 고민을 더하게 한다. 여기는 번뇌와 근심을 더하게 하느니라. 즉 자기가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나은 자지만 헛되다 이 말이에요. 얘기하는 거다. 자기가 다윗보다 나은 자지만 헛되다. 세상 지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번뇌와 근심만 쌓인다. 아 그러면 세상 지식 갖지 말라. 뭐 갖고 싶다고 하나요?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얻었다 그랬어요. 얻었다. 하나님이 그거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수고하게 하신, 괴로운 걸 주시고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번뇌와 근심이 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삶 속에 또 잘 잊어버리잖아요. 잊고 기억나서 돌아오고 잊고 기억나서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화를 내요? 잊어버리니까 화를 내는 거지. 저도 화 잘 내죠. 저도 화를 잘 내요. 왜 깜빡 잊어버리고.
머리가 확 열이 오면은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고 먼저 화부터 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2장 1절에서 11절 쾌락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찬양합니다.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려니 자신을 갖다 이제 2인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은 솔로몬 2인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이 헛되도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리기 위하여 못을 받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와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나보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라고는 그런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도 말하는 거죠. 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았고 그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많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더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셨는지 알겠지요?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부귀영화도 줬다. 부귀영화가 이거 보면은 복입니까? 초조입니까? 솔로몬의 솔로몬의 활동한 것을 나온 글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헛되다고 노래 부르는 술, 사업 확장, 나라 확장한 거, 왕궁 13년 건축하고 전원주택 했고
전무후무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이름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평화예요. 복 받았지요. 11절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요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들한테 나라를 고스란히 물려줬어요? 내가 물려주고 싶다고 물려줍니까? 아니죠. 나라가 쫙 쪼개져 가지고 내 아들은 한 지파, 신하 여로보암은 열 지파를 가지고 갔습니다. 수고가 헛되어 무익함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 삶,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익함입니다. 해 아래서는 다 무익하다 이 말이지. 영원해야 유익한 것이지. 영원히 존재해야 유익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참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찬양으로 언약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의 주어진 환경, 삶이 헛되다고 느낄 때 왜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